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46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헬라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투오 토 오노마수 엘테 투오 헤 바실레이아수 게나테 투오 토 딸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가이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가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 헤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 헤몬 가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가이헤 듀나미스 가이헤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같이 찬양 드리신 다음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아버지 앞에 산 제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신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포이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먼저 나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썩을 육체와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목숨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어 있을 때는 우리의 형상이
아버지의 형상과 주님의 형상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들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와 주님의 모습을 늘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형제들 또한 외모로 보지 않도록 저희들 눈을 열어서 밝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모든 시험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그분 안에 있는 창조자의 아들들이 받는 그 훈련이 악한 자를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지를 아옵니다. 아버지,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만을 우리가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미국에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곳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곳곳에서 탄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그렇게들 살지 11번째 시간으로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그 다음에 죽일 때, 치료시킬 때. 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문제도 우리가 이미 다루었죠. 즉 살다가 죽을 인생이 보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와 또 죽일 때, 태어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그래서 죽는다, 죽일 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 수준에서 봐요. 자, 죽을 때와 죽일 때. 죽일 때 하면 사람이 누가 나를 죽일 때가 있겠구나. 죽을 때, 죽일 때. 자, 죽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부터 죽는다, 치료한다는 말이 쓰였습니까? 그냥 죽을 때, 죽일 때.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 죽을 때, 죽일 때.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죠? 죽을 때. 자,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 때, 또 이번에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무참히 죽는 사람들은 죽일 때입니까? 죽을 때가 된 겁니까? 죽일 때와 죽을 때. 근데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치료하면은 내가 아픈 병에 걸려서 또는 사고로 다쳤을 때에 누가 나를 해쳤을 때에 누가 나를 치료시켜 주지? 하는 이 치료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대번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올라요? 의사가 떠오른다고, 의사가. 그런데 의사가 떠올랐다 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 된다 하는 이 수준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와 죽일 때, 치료시킬 때 이제 기도하면 된다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 일치점을 봤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기 상태가 어떠냐는 떠나버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고친다. 죽을 병도 어디를 갔더니 고치더라. 해가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래에 기도하면 다 된다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귀찮게 그렇게 기도를 시킵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성도들의 문제, 이건 초교파예요. 모든 교파 떠나서 기도하면 되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다 문제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친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걸 놓고 불교가 전성하던 신라 때부터 고려 때, 그 다음에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만든 이래에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왔느냐고요. 그래서 치성껏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남이 새벽에 5시에 가면 새벽 2시에 가고 새벽 1시에 가고 남보다 빨리,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이러한 폐단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언제부터 죽음이란 단어를 썼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불교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태어나는 문제 다 써놨어요. 그럼 성경도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독교 예수 믿고 있느냐고요. 1년에 한 번 가도 좋고 안 가도 나는 불교 부처 믿는다고 하고 믿지 뭐하러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와요. 무조건이라고 하는 맹신, 맹종 때문에 신앙생활들을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죽는다고 하는 문제를 병이 들어서 또는 자연사 죽을 때가 되어서 또는 사고로 또는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런 죽임을 벗어나야 된다. 자, 지구상에 사람이 없으면 죽는다 산다는 문제를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가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데를 다른 행성에서 보면서 보니까 뭐가 살다가 죽더라. 뭐가 태어나더라. 짐승들이 죽고 태어나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우리에게. 근데 사람이 죽는다와 사람이 치료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지구상에 지금 80억이라고 하는 인구의 시작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거기서 인류의 시작이 나온다고. 진화론에 의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서 계속 낳고 했는데 전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죽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말하기까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태어난 죽었다. 죽였다든지 죽임을 당했든지.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는 얘기했죠. 지난주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가정을 살다가 죽어서 몸이 썩어서 뼈가 소멸돼서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러한 허무한 죽음. 자,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어땠어요? 뼈만 남은 사람들이 살아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되는데 나자로를 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나흘째 되는 날 상여 나가는데 살렸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날 죽었는데 그날 살렸어요. 아, 살렸구나. 근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살아났다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살아난 거예요? 아, 안 죽고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왜? 난 예수 믿으니까. 어떤 예수를 믿으니까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때 부활해서 가는 건지 천국을 가야 부활하는 건지, 천국에 갈 때 죽고 난 다음에 혼자 가는지 누구하고 모여서 가는지,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장례를 지내기 전에 입에다가 쌀을 한 숟가락 또는 세 숟가락 넣어줘요. 왜? 저승에 갈 때까지 굶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천국에 갈 때까지 뭘 먹어야 간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난해 구절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계시록 3장 2절 실상은 죽은 자다.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1절. 4대 교회 천사에게 말했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성경은 살았는데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을 써요. 그러면 살았는데 하나님이 볼 땐 죽은 자라고 하는 과정을 여기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해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부터 어느 서기관이 따라올 때 예수께서 이르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올 때까지 요거 좀 기다리시고 내가 갔다 올 동안 좀 기다리시라고 그거 좀 승낙해달라고. 그냥 무심 읽어요.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 같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아니 무슨 장사를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이게 제자들이 산상수훈 마태오 5장에서 7장까지 공부하고 예수님과 실습을 하러 떠났을 때에 일어난 모든 과정, 그때부터 마태복음 7장 후반부부터 마태복음 전체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전부 다 실습 과정이에요. 근데 아니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게 좀 허락해 주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지 말고 좀 여기 기다려 달라고 그랬더니 다 같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읽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너는 갈 필요 없으니까 나를 쫓으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나를 따르고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옛날처럼 LA에서 배 타고 한국까지 가는데 뭐 한 달이다 두 달이다 걸리는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요. 근데 누가 날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잠깐만 좀 기다리시고 좀 내 장사 지을 기다려 주시라고. 바로 우리 아버지가 바로 사는 동네가 저긴데 돌아가셨다고. 근데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보면은요, 기다리는 사람이 보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한두 사람이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러냐? 야, 너는 나를 쫓아. 그리고 야, 죽은 자들이 있으니까 죽은 자 너희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고 나 기다릴 필요 없다. 넌 나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들 나를 따르겠어요? 무슨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장사도 못 지내고 따르라고 하니 그런 엉터리 목사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친이라고 그럴 때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버지 소리 들을 때 있어요. 우리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있어요. 복음의 아버지. 그러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옛날 가르치던 사람이 죽었다. 아니 장사하게가 요게 장사를 지내는 건지 이별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예수는 믿는데 죽었는 자와 산 자 치료 과정을 그냥 세상 의사를 얘기하고 약 먹으면 고치고 기도하면 고친다고 그러는 이 아버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 예수님 따라다가 보니까 내가 헛배웠습니다. 근데 의리가 있지. 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그래도 작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죽은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 아비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뭐냐? 죽은 자들. 자,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은요. 죽은 자가 바로 거기 나와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제자들이 쫓았는데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는 주무시는다. 물결이 어디에 덮쳐요? 배에 덮친다. 옛날 갈릴리 바다에 있던 배는요. 큰 배, 지금처럼 뭐 50명, 100명 타는 배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배들이었다. 그런데 배에 덮치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파도가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는지라. 우리 한국말로 한번 잠들면 누가 와서 젊어지고 와도 모르고 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상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는 주무시는데 큰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 제자들도 죽은 자들입니까? 산 자들입니까? 그래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음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느냐. 죽은 자들.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였던 계시록 3장 1절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죽은 자들이 또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할 때 죽은 상태에서 영접했습니까? 살아있는데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 영접할 때 죽은 사람이었어요? 산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도 아니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예수 영접하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우리 생각이 수준이 성경에 말씀하신 어느 수준하고 맞아야지 아이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 영접하느냐고. 에베소 2장 1절이야. 자, 너희가 나오죠. 너희는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세요. 누가 누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예요. 우리는 사망 신고가 됐거나 죽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어느 수준, 어느 존재가 돼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죽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도 얘기했죠. 나자로가 죽었는데 거기를 가자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도 돌로 맞아 죽어 또 갑니까?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죽으러 갑시다. 성경은 죽었다 하는 상태와 살았다 하는 상태를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렸다고 그래요. 나도 처음에 9절 읽었을 때 아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영접하느냐고. 나중에 봤더니 어떤 존재로 무엇 때문에 왜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으면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죽어있던 그때에 내가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얘기하죠. 돌아온 탕자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죽은 상태로 살았다가 온 거예요? 아니면 안 죽었는데 그냥 살은 채로 돌아온 겁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이 볼 때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데 사는 게 뭐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가 아니고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여기에 나도 다 포함됐어요. 나, 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다름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성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이 볼 때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자기들끼리 열렬하지만 성경이 볼 때에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 나는 성경 가리키는 사람이야. 너희는 말씀 듣는 사람이야. 우리는 안 죽었어. 아니요. 전부 육적으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신을 따라 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죽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죽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다행히 뭐냐? 뭔지는 모르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과정이 주님과 연합돼서 사는 겁니까? 나 예수는 믿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무작정 얘기하는 겁니까? 자,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됐으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예수 안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작이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함께.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자기는 누구냐 말이에요. 말만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요한일서 3장에 가면 가인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는 그 말, 우리는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자, 여러분들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주님과 함께 참석하세요. 근데 지난 6일 동안 해보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빼놓고 쏙 나와가지고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내가 죄를 지었니까 6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있다가 교회 온 겁니까? 지난 6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라고 늘 고백을 하니까. 근데 왜 사는 것은 예수님 빼놓고 자기 혼자 살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혼자 죽을 지경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 내가 예수님 어디 있는데? 나는 지난 6일 동안 어디 있었고 예수님 어디 있었느냐고요. 근데 왜 죄는 나 혼자만 지었어요? 왜 죄는 나 혼자만 짓고, 그것도 알고 지은 죄는 좋은데 모르고 지은 죄는 뭘 지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주일날 기도할 때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면 신명나, 박수 치고 난리가 나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 없어. 또 자기가 다 기도해.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어느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하고도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죠. 근데 사는 건 뭐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어디 팽개쳐버리고 나 혼자 쏙 빠져나가지고 내가 다 저지르고 왔고, 주일날만 예수 안에 있어. 기도할 때만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자기 혼자 들랑날랑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주님을 정말 만나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어느 날 엄청난 방황, 엄청난 고민, 엄청난 염려 속에 사요. 자, 이거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면 어떤 죄를 범죄할 때 나 혼자 쏙 빠져나가지고 내가 저지르고 또 예수 안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기독교인들 모임의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날 때 하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모임도 했고 주님과 함께 그 기도를 하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내가 해. 근데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맞아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기도해놓고 사는 거는 전부 다 지멋대로 살아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것도 알고 지은 죄가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뭐냐? 답도 없어요. 하나님 볼 때 화가 나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냐고요? 껴안고 오래 있어주는 겁니까? 너 사랑한다고 다독거려 주는 겁니까? 큰 사랑이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나를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단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아들들을 주님과 함께 살렸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 그러면 진노의 자녀는 이 큰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고요? 인간끼리는 사랑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큰 사랑은 얼뜻 생각나갈 때 여러분들 빨리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15절 이하. 아침 식사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계실 때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린 양들을 키워라. 두 번째 또 사랑하니까 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또 사랑하느냐 하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여기 제자들도 알고 다 알고 주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 큰 장성한 양떼도 먹여라. 지금 우리는 이 큰 사랑이 뭔지 몰라요. 큰 사랑이 뭔지 몰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 발을 닦아주었죠. 발을 닦아주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발 닦아주고 난 다음에 오늘날 섬기는 거라고 목사님이 어쩌다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몇 번 제자들 장로들 발 닦아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섬기는 거라고. 아니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없는 단어를 써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분깃을 차지할 수 없다고 올려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도 발 닦아주었는데 가룟 유다는 아니다. 이미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14절 내가 나 예수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장로들 발 한 번 닦아주고 일생에 몇 번 닦아준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 닦아줘야 한다. 그럼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발 닦아줘야 돼. 목사님만 평생에 몇 번 장로들 발 닦아주고 끝나는 거 아니고. 왜? 교인이 많다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하면서 서로 성도들 발 닦아주는 교회 있었습니까? 나도 발 아직 한 번도 안 닦아줬어요. 그러면 나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너에게 한 같이 너희도 행하리라. 본을 보였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이 문제를 이미 벌써 여러 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나타냈어요.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들도 그 사랑이란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킨 선생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사랑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내가 행하지 너희도 행하라. 상당하게 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하나님의 분깃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랑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가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독생자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무슨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줬죠. 그래서 연합했죠. 주 안에 있는 사람도 했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어서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을 했으면 우리는 저를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믿는 겁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는 게 뭐냐?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무슨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 보면 사랑의 결과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데, 영생이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상태를 만들어 준다. 그건 일부분이에요. 100점에 5점. 에베소 2장 3절, 4절. 구원받는 사랑이 뭐냐?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과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더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나, 너,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죠. 그러면 영생이라는 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은혜 구원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를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사랑은 뭐예요? 이제 주님을 주어서 죄와 사망을 당해서 죽어가는 나를, 우리 모두를 주님과 연합해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얼굴 다듬고 머리도 다듬고 옷 정결하게 입고 교회에 왔어요. 오늘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인 아무 개가 혼자 온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를 만들어주는 구원이라고. 그래서 큰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까지 앉히는 구원, 예수 안에서 은혜 지극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요. 나 예수 믿어. 뭐 어떤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는 거냐고 우리가. 나 믿음으로 구원은 누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나.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모든 기독교인이 은혜로 구원이다. 나 그거 믿는다. 뭘 믿느냐?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살주러 와서 나 예수 믿고 예수님 부활한 것 같이 살다가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 부활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큰 사랑,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 사랑을 뭐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뭐 무슨 사랑 해가지고 사랑을 나누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항상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항상 사는 거예요. 성도들을 겁주고 성도들을 베껴먹고 성도들을 사기치고 성도들 또 목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피줄이에요. 같은 형상이 이루어진 거라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말로만 됐다. 누리고 못 살는 것도 뭐예요? 죽었다 깼다는 거예요. 죽었다 깼다. 세상 살면서 전부 다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너희가 누구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가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삼킬 자가 생기면 마귀밥이에요. 마귀밥. 교회 가면요 마귀밥이 즐비해요. 자, 너희 염려를, 너희가 누구예요? 나 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입니까? 나는 주님과 연합한 나예요. 그러면 내 염려는 주님과 나 같이 공동으로 오는 염려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맡기라 하니까 기도하자고 맡깁니다. 기도할 때는 맡겼는데 끝나고 나오는 순간에 염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태중에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염려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는데 염려를 해본 사람, 왜 염려를 해도 안 되죠? 염려는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 가진 채로 어머니가 염려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는 밖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사건 보고, 아, 엄마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구나, 엄마가 공경에 처했구나, 그거 알고라도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께 맡겨버리라는 얘기는 나의 위치가, 존재가 어떻게 돼 있느냐고 말이에요. 주님한테 맡겨라. 나는 지금 내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맡기는 방법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처리를 해 주어야 내가 처리가 돼요.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 사건을, 아,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아니요. 오늘 여기 올 동안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온 거죠. 이게 삶이 되고 현실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디 아파요. 아프면 나 혼자 아픈 거죠. 주 안에 있는데 아프면 나만 아파. 병원에 가면 내가 혼자 가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인데.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의 삶을 의식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거 다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러시아 인형, 이 목각 인형 이 안에 빼고 빼면은요,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 주 안에 있는 나. 아, 난 염려 안 는다고. 그건 척하는 거죠. 현재 상태가 이루어져야. 문제를 주신 주님이, 아버지가 허락한 주님이 주신 문제를 예수 안에 있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 그럼 주님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어디 있느냐고. 나만 혼자 속 빠져나와서 기도했죠? 자, 나 혼자 속 빠져 기도하고, 주님은 좀 쉬십시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쉬시고 나 혼자 기도하겠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내 위치, 내 존재, 이게 삶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전부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주여 주여 외치고 주님 어디 있느냐고. 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어디 있느냐고 자꾸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대가 가장 기맥힌 얘기.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난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국에도 어느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강대상 앞에 예수님 얼굴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그거 보자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 존재, 자기 형상, 자기 생각,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배워야, 주님과 나의 관계성이 형성이 돼야 그게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는 과정인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아. 예수 안 믿어서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아우, 나 아파. 아,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죽으라는 얘기예요? 살아라는 얘기예요? 24시간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울 때, 잘 때, 걸어갈 때, 먹을 때, 세상 일할 때 전부 다 주님과 함께해요. 이것이 현실화된 삶이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간교하게 써먹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 죽은 자, 주님과 연합된 과정이 삶이 안 되면은,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 있지, 나는 주님하고 같이 있어. 그때는 죽은 때예요, 산 때예요? 살아있는 때예요. 근데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다 처리를 해버려. 아이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면 그거 바로 죽은 거예요, 그게. 이 시작이 언제부터 죽었다 살았다가 이루어졌느냐? 언제부터 죽은 자의 세계가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성경이 말한 죽었다, 살았다, 며칠 만에 살아났다, 뼈가 살아났다, 믿음에서 죽었는데 부활에 동참한다, 그런 막연한 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주님과 어떤 상태에 연합이 되어서 같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대하듯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대하듯 하라. 예수를 대하듯 하라. 어떤 사람은 큰 교회만 찾아다녀요. 왜? 큰 교회 가야 자기 어느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큰 교회는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큰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만든 교회가 나온다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곧 다 같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물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거창한 건물 교회에 있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주님과 연합한 교회,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모르면 죽을 사람들이란 말이야. 죽을 사람. 죽어 있는 사람, 죽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독일에서도 했고 한국에서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그래. 엄마 아빠는 교회만 가면 천사라고. 근데 집에 가면 싸움 쳐보셔. 근데 찬송가 부를 때 보면 누구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도 즐거우라 아니라 열창을 해. 근데 아이들이 그만 서보니까 교회만 벗어나서 집에만 오면 싸움 쳐보셔. 그것도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미워서 난리가 나가지고 싸워요. 지금 이 시대는 죄 사함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나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인데 성경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교회, 직분, 예수 믿는 거, 경력 그것만 나온다. 그 상태는 성경이 뭐라고요? 죽어 있는 사람이다. 죽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는 살아 영생하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6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악가까지 데려다가 불러요. 분위기 좋아요. 아니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자기가 주님과 관계성을 삶으로 누릴 때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잊어버리면 죽은 과정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연합된 사건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주셨을 때에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때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 그래서 에가서 3장 33절 너희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여건에 있느냐? 그걸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무슨 일들이 생기면 고난이라고 했어요. 근데 너희가 고난받게 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의 편안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들로 연합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다. 주기도문의 삶을 한 주간 잊지 말고 진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인텍스 목사님과 최난주 사모님께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델포스 신학원과 아델포스 신학연구원 2022년 1학기 졸업 및 개강 예배가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아직 수강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수강 신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아델포스 세계선교회 통장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예전 통장도 유효합니다. 사단법인 아델포스 세계선교회 헌금 통장도 동일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같이 찬양 드리신 다음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2년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연합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와 연합하여 아버지 앞에 있어서 거룩한 산 제사와 산 제물로서 한 주간 살아간 은혜같이 앞으로 또 한 주간 주와 연합한 산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